오늘은 31과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예배하는 제목인데요. 출애굽기 20장과 32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2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할까 하는 그러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가 킹덤 스토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할 때 요즘에 우리 현대 국가의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왕 되신 하나님 계시죠.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대통령 또는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차이가 있죠.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람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을 통해 볼 때도 이 일반적으로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국민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만나려고 하면 감히 만날 수가 없죠. 굉장히 멀리 있고 때로는 억압적이고 또 관계 형성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알지 몰라도 그 한 나라의 통치자는 그 백성들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과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밀하시고 세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봐야 되고요.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제1계명과 2계명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워주거나 또 우리에게 억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번에 보면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의 원천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특별히 그들을 지위를 상승시키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합당하고 유익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이 십계명이에요. 오늘 1계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은 너무나 유명하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이 1계명은 너무너무 중대한, 많이 알고 있고 또 인식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대부분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단지 다른 종교를 갖지 않는 것이나 또 다른 신을 믿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그래서 불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또 나는 미신을 따르지 않고 또 무속신앙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계명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제1계명은 그런 단순한 수준의 계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뭐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또 어떤 무속신앙을 따라가지 말고 뭐 이런 정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일계명의 이 십계명은 그런 단순한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 앞에 좀 더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고대 사회의 이 사람들은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여러분 다른 신을 섬깁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인간의 욕망이 반영된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섬길 테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 이 말입니다. 나 잘 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절하고 또 이 무속신앙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바나바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 이 말. 저 사람은 신이라 이 말입니다. 신과 같이 여기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면 이 걷지 못한 사람도 걷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겠다는 것이죠.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제우스라고 하는 거 명목상 신화 속에 이렇게 한 신이지만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스라 사람들이 제우스 종교에 신실해서 제사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힘과 권력과 능력을 숭배한 겁니다. 저 사람은 스스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능력과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숭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이 된,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의 허영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줄 것 같은 존재를 열망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심의 발로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이 탐욕과 욕망이 반영돼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이 좁아가지고 다른 신 섬기는 난 못 참겠다, 그런 거는 나 그건 난 못 봐주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옹졸한 그러한 계명으로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거 난 못 봐주겠다, 나 그거 너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옹졸한 계명이나 또 속 좁은 계명이나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계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너에게 있지 않다는, 너희 욕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허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욕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 이 말입니까? 인간에게 있지 않고 왕 대신 하나님께 있다.
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너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반영된 허영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또 무속신앙을 따라가는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고 왕 대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열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참된 행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명이 바로 일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다른 신을 섬기려서는 못 봐주든지 뭐 이렇게 그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정말 괴롭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행복과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과 모든 그런 은혜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명이 바로 일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 인간의 욕망을 섬기는 것인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예.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것이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될 텐데 바로 이 탐심이 바로 우상이다. 탐심이 우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탐심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행복과 모든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욕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참되신 은혜와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과 정말 이 긴밀한 관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되시게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도 아니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날 우상 숭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것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다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과는 달리 하나님만을 열망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제2계명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욕망대로 살지 말고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 참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이런 선언적 말씀을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드리면 내 감정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었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제1계명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계명과 2계명이 별반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1계명과 2계명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1계명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참된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면 2계명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참 행복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여러분 성막과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레위기를 통하여 성막이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레위기에 쫙 나와 있어요. 바로 이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이 방법에 하나님은 치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막도 없고 제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임의로 정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예배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배나 뭐 이런 것들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신약 교회에서 이런 예배라고 할 때 예배의 방법들은 우리는 성경을 기초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고 원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자 하고 우리끼리 정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과 우리 신조와 교회 헌법을 기초한 예배의 순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제2계명과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1계명의 강조점이 여러분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나 사실 그러면서도 1계명과 2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계명을 어기게 되면 1계명도 어기게 되고 1계명을 어기게 되면 또 2계명도 어기게 되는 그런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리고 참된 행복을 하나님께 두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연합된 그런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의 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특별히 여러분 이 2계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시된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에 집중해야 되고요. 또 이 계명의 중요성이 내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랬어요. 이 계명의 중요성,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할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방법도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이 말입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과 계시를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자, 3번 풍성한 은혜가 약속된 예배 그랬어요. 여러분 이 1계명이나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에는요 그 뒤에 이 여러 가지 첨부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을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 임하는 은혜와 심판이 아주 길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의 방법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은혜는 같은 비중으로 되지 않고 어떤 게 더 강조됐을까요? 은혜가 더 강조됐어요. 은혜가 훨씬 더 길게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계명에 아주 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와,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징계는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길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계명에는요 추가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명에 첨가된 내용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무슨 명령이냐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사랑이 담긴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예요. 섬세한 배려입니다. 만일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몰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했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우리 사람이 욕망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욕망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걸음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의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준 것,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얼핏 읽어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갚으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섬찟하잖아요. 그래서 무섭다 이렇게 하나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는 이 말이 꼭 여러분 이 고대 사회 신화에 나오는 여러분 로마 신화나 헬라 신화나 이런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서로 질투해가지고 엄청난 사건을 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질투하심으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여러분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이러면 질투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죄와 죽음 그리고 비참한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도록 섬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저들이 따라가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미워한다고 규정하시면서 죄를 갚는데 경고를 하잖아요. 3대, 4대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겠다 하고 경고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3, 4대까지만 이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3대, 4대까지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진노를 막 이렇게 깊게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요 금방 잊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실 정도로 우리의 죄를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용서하신다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하면 예배하는 자들에게 3, 4대를 훨씬 뛰어넘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비교할 수 없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에 부과된 조건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분명하죠.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배할 때 기꺼이 복을 주시고, 혹 잘못했더라도 그거는 간과하시면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 방법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1000대까지도 그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2계명을 잘 지킨 것에 해당되는 정도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이 1000대까지 이어지는 훨씬 더 큰 축복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깊은 배려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이 계명에 첨부된 두 가지 내용을 말해 봅시다 그랬어요. 두 가지 내용이 뭐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예배의 방법을 지키는 것, 그 지키지 않는 것,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제2계명에 첨부된 내용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 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죠.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이 계명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모든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시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임을 여러분 깨달을 때 그 순서가, 예배 순서가 지루하지도 않고 엄격하지도 않고 은혜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왕으로 우리에게 친히 내려주신 법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어떤 억압이나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주시는 것이다.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배려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 따뜻한 배려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그런 평안, 안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왕이 주신 계명이 백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얽매이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참된 즐거움의 선물이 바로 계명이다. 오늘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의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다.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할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도록,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도록,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섬세한 은혜와 사랑과 그 배려를 우리가 느끼고 그 기쁨을 회복하도록,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받은 은혜, 내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